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같이 암송을 했습니다. 주신 꿈으로 이겨라. 네, 주신 꿈으로 이겨라.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꿈을 가지고 있는 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주신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는 그 꿈으로 말미암아 웬만한 상황 가운데서 끄떡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어떠한 연단의 과정은 있을지 모를지라도 그러나 마침내 이 꿈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써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고 환난과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간직된 주님이 주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견디어 나갈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3편, 42편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러므로 같은 때 같은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기록되어진, 하나는 전편, 하나는 후편,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43편에 다시금 반복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43편 5절의 말씀이 42편에도 두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그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제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여러분, 42편에도 두 번이나 나오고 오늘 43편에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이 곧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얼마나 소망적인 내용입니까? 내 영혼아, 내가 왜 불안해하고 또한 그 심령 가운데 낙심을 하고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럴 때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후렴에서 시인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낙심되고 그러기에 이 목장 구름처럼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뒤엎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결국 우울감에 사로잡혔어. 여러분, 밤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심지어 그 모습이 심각하게 되어지면 믿음조차 저버리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똑같은 장애물을 만나면서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와 같은 자세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자에게 흔들림이 없다, 요동함이 없다. 이와 같은 심령의 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낙심으로 불안함으로 차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본인이 허락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내 마음을 불안과 우울 가운데 주지 않겠다, 내 마음을 지키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 이 우울감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히 서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바이탈리티가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왠지 모를 불안함으로 가득 쌓이고 왠지 마음이 불편해서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라고 이러시는구나. 내 마음이 불안할 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골방을 찾으시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전쟁터와 같은 세상 아닌가요? 얼마나 이 경쟁이 심한지, 여러분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특별히 이 직장 일터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런가 하면 나의 가족, 남편, 자녀, 내가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근심 염려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할 때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오늘 이 시편 42편 43편 그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허락하지 않겠다, 근심 염려 불안이 내 마음을 휘젓지 못하도록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 중에는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난 기질과 성품일 수도 있는데요, 일이 계획된 대로 안 되고 그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나타나지 않게 되면 그냥 주저앉고 말아버리는 것이, 그럴 때 한탄하면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자기 연민인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무슨 사업은 사업, 애시당초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와 같은 낙심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절망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저는 이처럼 자기 연민 선교지에서도 보았는데요, 한 분야의 전문 선교사님이신데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이 대학에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선교지에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기부하며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부딪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 부부관계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내가 미쳤지, 그 한국에서 좋은 자리 놔두고 여기에 와서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으니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를 여러분 그 상황에 포기하겠습니까? 적어도 결단을 하고 선교지에 나온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그러므로 그가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회복이 되었어. 얼마나 모범적으로 그 네팔에 그 형제 자매 가능성 있는 현지인들을 한국으로 불러다가 그 가르쳤던 대학에서 배우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동안 되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하소연하고 눈물로 간청할 수는 있어요. 사람의 이 감정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아니 된다. 때가 되면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이 절망감이 엄습하게 되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고자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상황에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와 같은 하소연으로 하나님께 울며,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는 나오지 아니하고 눈물이 가슴을 채워 뚜벅뚜벅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여종의 모습을 저는 여러분 보았어요.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토설적인 기도를 함으로 내 심정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일은 당연한 것이요,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았다가 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 내가 계속해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내가 다시금 주의 손을 잡고 일어서야지 하는 그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저 자신을 방치해버리면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인가? 마음을 빼앗기고 말아요. 늘 슬픔과 좌절감이 그 마음에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사람은 외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5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그가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믿음 있는 자는 억울한 일, 예상에서 빗나간 일, 특히나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다시금 일어납니다.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보아도 금방 알지 않겠어요?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 부활은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승리와 능력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만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십자가의 고난은 곧바로 이어서 부활의 승리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이와 같은 인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서울 밖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 우리 교회 연합 여성교 헌신 예배도 강사로 한번 오셨는데, 여러분 선교사 출신이라 참 믿음도 참 좋습니다. 그 교회 7년 전에 부임에 갔을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반이 떠났어요. 800명 출석해서 800명 교인에서 400명으로 줄었어요. 거기 가서 열심히 전하고 또한 성도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다시금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800교인으로 성장했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 교육관을 세우기 위하여 비전센터라고 해서 코로나 때에 20억을 들여서, 그것도 어떤 지인이 그 건축비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하겠다 그래서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공사가 맞춰갈 무렵 이 건축 허가라고 그러나요? 사용 허가를 이제 준공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업자가 마지막 공사해야 할 부분을 남겨놓고 본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되었는지 모르지만 본전 생각이 나니까 그거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난감한 처지에 이르렀는데 그 일을 처음부터 반대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코로나 때 무슨 20억이나 들여서 이 공사를 하냐고, 난 절대 반대라고 그랬는데 다른 장로님들이 하자고 그랬으니까 결국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고 보니 준공 허가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 장로님이 크고 보라고 내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냐,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의 조언은 저 사람을 고발해라, 저 사람을 고발해라. 그런데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안 하겠다 그러니까 또 관계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 이 목사님이 힘드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냥 그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이 성도들은 목사님 편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교회를 부흥성장시켰으니. 그것이 또 목사님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여튼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장로님이 결국 그 모든 성도들에게 왜 꼭 그렇게 장로님이 해야 되느냐 이런 소리 들을까 봐서, 그래 그럼 내가 떠나면 되지. 여러분, 이 선교사 스피릿이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남에 있는 한 이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어려움이 있어서 약 200교인인데 100교인으로 줄어들은, 그러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중앙본부에서 그 어려움 있는 교회로 가라 이렇게 해서 가게 되었는데, 나올 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집도 놔두고 나와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전별금 퇴직금도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그러고서 그냥 훌쩍 떠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막한 거예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본부에서 이 전세를 얻어주었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다시금 목회가 시작이 되는데, 자 다시금 시작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시작했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에 대해서 요만큼도 그분에서 저에게 어떤 폄하하는 불만 섞인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는 이렇게 힘든 교회 다시금 재건하는 일로 은사를 주셨으니까 나는 한국에서도 선교사 생활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서 하게 되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 안에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 같이 네팔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님은 어떻게 도와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그렇게 그곳에 가서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홈플러스 안에 있는 교회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연약한 교회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도울 수 있는 일이라 했는데 우리 교회가 맛있는 케이크 많다고, 아까 제가 소개한 거 그거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도할 때마다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주워 보냈더니 많이 주실수록 좋다고. 그래서 얼마나 보내면 되겠냐고, 한 100박스면 되겠냐고 했더니 많을수록 좋지요. 그거 얼마나 돼? 200박스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했더니 요즘에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100명 교인이 그 사이에 200명으로 지금 늘어났대요. 그런데 전도할 때 그것을 사용할 것이니까 많을수록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창현 목사님한테 거기 200박스 갖다 주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너무나 뚜렷하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소망 중에 달려가는데, 오늘 이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기를, 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가 마음에 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2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같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 시편 기자지만은 여전히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내일을 향한 꿈과 소망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의 거룩하신 산, 주께서 계시는 곳,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시온산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금 그곳에 가고자 하는 이 소원과 염원이 있는데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인 줄 우리가 알아요. 그가 쫓김을 당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그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 여기저기 배회하고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여전히 그 심령 가운데는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꿈과 비전이 그 심령 가운데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 비전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또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님이 주신 꿈이요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10대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 기름을 담아 그의 머리에 붓지 않았나요? 앞에 7형이 지나가게 하고 8번째 이 다윗에게 이 뿔에 기름을 다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나는 지금 비록 무명의 목동의 모습이지만 기름으로 주의 종을 통해 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차 나를 이 나라의 민족, 선택받은 나의 민족을 위하여 쓰실 거야. 그것이 그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처럼 골리앗 장군이 큰 소리로 칠 때 아무도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때 내가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의 이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리더로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시금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꿈꾸며 놓지를 아니에요. 그 같은 고백이 오늘 이 3절과 4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더 강한 믿음으로 또한 더 깊은 기도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한국에 와서 참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루벤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36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비전을 품고 이 한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중국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으니 심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신을 잃게 되었는데 깨어보니까 한쪽 팔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의학의 수준으로 보아서는 팔을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 팔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처지에 우리가 이르렀다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내가 주의 나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와 같은 참 망연자실, 힘든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루벤 토레이 선교사님은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마음을 추스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사명으로 일어서게 되었으니 어둠의 시간은 지나고 다시금 소망 중에 일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주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신앙으로 고백한 것은 나를 살려두신 뜻이 있을 거야. 그 끔찍한 교통사고 상황에서 팔 하나를 잃게 되었으나 여전히 생명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두 팔로 해온 일들을 이제는 한 팔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배워야 돼,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병상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한쪽 팔을 가져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두 팔을 주셔서 잘 사용하셨는데 이제는 한 팔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양반이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불쌍히 그를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또다시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니 미국에 가서 재활치료를 받는 가운데 그는 이 의수와 의족을 만들고 사용하는 법을 직접 배우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처럼 의수, 의족,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어디겠느냐, 6.25 전쟁이 맞춰지고 난 그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그와 같은 이 상용사들이 많았겠느냐. 그래서 택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1952년에 미국 장로교 선교회 파송을 받아서 한국 땅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활병원을 시작하여 의수족을 만들어 보급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 최초로 이 재활의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 이 팔과 다리를 잃은 이 사람들에게 인조팔과 이 다리를 또한 재활하는 일로 돕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마을에 돌아가서 마을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크게 귀하게 쓰임받은 이 루벤 토레이 선교사님은 왜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것이죠. 만약에 중국에서 그가 교통사고가 없이 그 팔을 잃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그가 그처럼 이 한국 전쟁 후에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자에게 삶으로 재활하게 하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처럼 사명을 가진, 선교사의 사명을 가진 자를 그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이 땅에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 사명을 잃지 아니하는 이분의 모습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1세까지 한국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의소와 의족을 통해서 재활하게 된 사람들이 4,50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루벤 선교사님이 이 한국을 떠나는 날의 모습을 그의 딸 루벤 클레어 존슨이 쓰게 되었는데요, 루벤 토레이 선교사의 전기인 내 사랑 황하를 흘러라고 하는 책자가 있는데,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야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포공항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언젠가 주님 품에서 만날 그날을 기다리자고 환송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1970년 2월 23일 83세의 일기로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 토레이 선교사님의 이 한국 사랑, 영혼 사랑은 그 데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선교사의 자녀로 자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또한 한국 민족을 자신의 민족보다 더 사랑하여 이 땅에 영혼을 사랑하고 섬겼으니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루벤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데, 루벤 아처 토레이, 여러분 이분의 한국명 이름이 뭐냐면 대천덕이에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예수원이라고 하는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에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한 이 영성 훈련을 위해서 평생을 섬겼던 이 대천덕 이 신부님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 루벤 토레이 선교사님, 그는 중국 선교를 감당하는 중에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주신 그 사명, 그 꿈, 그 비전, 잃어버린 영혼, 특별히 타문화권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그 마음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니 결국 다시금 일어서게 하셔서 영광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주의 종의 모습으로 풀타임 사역자로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전하는 사명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 꿈과 비전이 있으니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다시금 심령 가운데 새롭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에게 주신 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래 나를 직장 선교사로 보내셨지. 나의 사업장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현장으로 만드시기를 바라시지. 가깝게는 나의 가정, 어떤 가정이겠어요? 나 혼자 예수 믿어. 나의 시댁 식구들, 또한 시동생 또는 시부모, 나를 이곳에 시집 보내신 것은 가정 선교사로 보내셨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요동함이 없이 견고하여 어떠한 핍박, 핀잔,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오늘 이 43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나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